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7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표 믿음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무언가 말씀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선포 앞에 귀를 닫을 수 있으며 혹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또 대리자로서 말씀은 전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듣는 회중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섞인 이야기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중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로지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로서 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전달해야 하며,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지금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계신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나는 예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전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자신의 죄를 사하는, 깨끗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자면 성도가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떤 환경적으로나 어떤 의미적으로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흠이 없는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제물, 그리고 그 짐승을 스스로 잡아서 죽여야만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큰 희생과 대가가 이 구약의 제사에는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사 곧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구약의 제사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편안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자리에 환경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8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하는 삶. 그런데 1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소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 항상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순염소나 어떤 숫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고기를 번제단 위에 태워 드리고 그 피를 뿌려서 드리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마시겠느냐, 이것을 먹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제사하는 삶을 산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분명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막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겠는가? 분명히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것인데 뭔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진정 짐승의 피 흘림을 원하여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약에 보면은 참 많은 제사에 관련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시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어주며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만의 짐승을 잡아주고 천천의 순양의 기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의 모습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어떠한 지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냥 제사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의 행위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림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 달리 말하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참된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림에 있어서 의로운 삶이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억할 것은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최선인가? 최선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저 적당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는 예배 드렸어요. 나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면 예배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배에 온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원을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어떠한 약속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뭔가 자신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라면 또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지 하고 마음의 결단이 되었거든 그것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원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반응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의 것은 놔두고 뒤의 것, 후자의 것, 즉 14절의 말씀은 놔두고 15절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후자의 내용에만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빨리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먼저 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질 때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 나의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 또한 나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를 빨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에만 관심을 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항상 제사하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진정으로 드려지시지 않는 제사,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에만 집중한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제사,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수요 예배 또 여러 가지 기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 예배에 임하는 자세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 전심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셔서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또한 우리가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활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많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예배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어지고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염려와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배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혹은 예배를 쉽게 여겨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쌍봉의 성도들이 예배에 깨어있는 성도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거움입니다. 아버지, 구약의 제사처럼 그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지는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